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8면입니다. (10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얼마나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망원에 주시며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하시며 불효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의 새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말씀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과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12절과 13절은 모두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내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내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 밖에 있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이 뭐겠습니까? 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그것을 무시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여기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고 이제 이런 명령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마음이 없이도 그렇게 사랑하는 척, 지키는 척, 섬기는 척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하고 섬기고 지키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시켜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요해서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믿으십시오.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느냐? 자,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여. 그러니까 경외하다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공포스럽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 저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직분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겁도 없이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좌우만 살피잖아요. 사람만 살피잖아요. 왜 위는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모든 도를 어떻게 하고요? 모든 도를 행하고. 여러분 이제 도가 길도자잖아요. 그래서 이 원문도요. 길을 걸어가라. 벗어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원문에서 이제 길을 걸어가다를 이제 도를 행하고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원래 의미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그 길을, 그 도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는데 첫 번째 길이 뭐냐? 교훈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실 때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길은 교훈과 책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경고가 뜨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 번째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어때요? 바르게 해요. 그 이탈한 거에서 다시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길을 쭉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 그런데 이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로맨스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감정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순종으로 하는데 뭐냐면 사랑한다를 이렇게 바꾸시면 좋아요. 즐긴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좋은 거예요. 찬송도 좋고 말씀도 좋고 기도,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예배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다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세례문답 1번,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어떻게 섬겨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 예.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절에서는 하나는 더 추가하죠. 다섯 번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고요?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3절에 규례를 지키는데 무엇을 위하여 이 규례가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규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기쁨이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꼭 특별한 상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때도 기쁨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때요? 우리의 기쁨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 그런 표현 쓰죠. 예전에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 내게 샘솟는 기쁨. 저 아주 어릴 때 남성교 여전대 야외에 가시면 이 찬양 많이 부르셨거든요. 제가 아버지 등에 업혀가지고 그 들었던 찬양 기억이 나요. 샘솟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아멘.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죠. 자, 이어지는 14절 15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늘의 하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의 하늘. 이건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가장 좋은 것, 가장 높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주 보잘것없는 가장 미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그거를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 민족이 아주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높은, 가장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숫자가 적고 미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후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결과 사랑하셨다. 그래서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랑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손들까지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택하심이, 택하심이 오늘과 같다.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오늘과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지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모압 광야에 있는 이때까지 모세의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이때까지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였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 후회하심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달려온 이 인생이 참 아쉽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 인생이라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내 인생은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실패하는 인생 같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지난날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16절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것을 직역하면요. 너희는 너희 마음의 할례 안 된 것을 할례하라. 좀 이렇게 풀었었죠.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면 원문은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문은 뭘 강조하냐? 지금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했잖아요. 내가 할례를 행하는 건 상징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서 이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육체적으로 행해지는 그 할례가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좀 오늘날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똑같진 않지만 그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세례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러면 세례가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우리가 구원이 그 받아야지 구원받고 안 받아야지 구원 못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공포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세례도 형식적으로 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거. 정말 인간의 판단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성도님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만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를 이제 1년, 2년, 3년 좀 체면도 있고 어떤 이제 그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이 더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주거나 또 세례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육체 할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육체 할례를 받을 때 반드시 마음의 할례까지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만약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채 그저 육체의 할례만 받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부분을 지적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왜 비난하셨습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외식이다 이거예요. 가식이다 이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서 그것이 없으면서 남들이 다 받으니까 나도 이제 받아야지 이런 식은 참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목이 곧습니다. 자기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뭘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친구. 그러나 마음의 할례까지 받으신 분들은 목이 곧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주 신앙생활 연륜이 깊으시고 참 많은 것들을 충성 속에 감당하셨는데 부드러워요. 겸손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바로 육체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으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우리 또한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목이 곧다. 여기서 결판나요. 그러니까 우리나 이게 속담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 신앙이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그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독선과 교만으로 빠진 것은 다른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 확신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16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즉 왜 이스라엘이 교만하면 안 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다. 이 말이 뭘까요? 가장 크다. 이제 최상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최상급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다. 이 말은 뭐냐? 그냥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씩 유일하시다. 여러분 3위1체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3위 할 때 3은 숫자 3이에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3위 세 분의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체 할 때 1은 숫자 1이 아니에요. 유일하다 일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유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우리는 잘못 있어. 어떻게 3이 1이 돼?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네. 참 이제 신비로운 개념이죠.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1차 교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단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안 믿고 그저 하나님 혹은 반대로 인간으로만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삼위일체에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크신 하나님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우리 이 표현 되게 많이 쓰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무슨 말이냐? 크다라고 하는 그냥 빅 이런 말이 아니라 위대하시다는 말이에요. 크다는 것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하시며. 이건 뭘까요? 일단 능력, 능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문은 뭐냐면 그분은 용사이시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리고 워리어, 용맹스러운, 이 용사로서의 어떤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두렵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원문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만드는,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탄을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두려우신 하나님, 두려움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도 있지만 또 뭐냐면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택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시는 기준이 뭐냐? 외적인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하나한테는 아부가 안 통해. 이런 의미일까요?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럼 뇌물을 왜 받아요? 뇌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공평하게 공평하게. 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부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외모로 보시지 않는 것과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어지는데 조금은 구분하고요.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어떤 외적인 조건 가지고 우리를 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평하게.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는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다루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도 무조건 면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17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공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어떻게 해요? 떡과 옷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세 가지 계층이 바로 여기죠. 고아, 과부, 나그네 혹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죠. 이 세 계층이 바로 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소외된 그런 계층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겁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출애굽 간 과거에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나그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병상련이죠. 그 아픔을 누가 과거의 마음을 호라비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공감의 종교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이제 얘기를 들어요. 저기 불교 국가에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받았다고. 그게 과연 맞습니까? 공감 제로죠. 지금 그 나라는 슬픔에 빠져 있고 그 가족들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결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비록 우리가 그 믿음과 다른 사람들, 우리 인종이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윤리관이고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게 거역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인 취급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누가 돌봐요? 그들은 누가 인도해요? 그들을 누가 변화시켜요?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과 겸손히 궁혈한 마음, 공감을 하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이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일단은 그냥 살리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 이거 따지고 살려요? 그렇지 않아요. 살리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염려스럽게도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배타적이고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러 만지시잖아요. 그 나병 환자를 일부러 만지시잖아요. 왜 만지십니까?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왜 만지셔요? 예수님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이 진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어루만지고 이 세상을 섬게 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해나가지 않으면 한쪽을 포기해버리면 사랑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진리가 경계선이 허물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만 자꾸 이 거룩함만을 따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독선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만 고립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또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과 이 사랑이 함께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극히 염려스러운 어떤 그런 기독교 진영들이 있어요. 진리만을 주장하고 진리에만 치우쳐서 사랑을 잃어버려. 그게 과연 기독교일까? 우리는 거듭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자,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특별히 그에게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는 그를 의지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를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맡긴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틀려도 좋고 다 정답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문을 통해서 또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이 의지하다가 뭐냐면 딱 붙어있다는 거예요. 딱 붙어있다. 이게 뭐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까지 의지한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냐?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 본드로 접착제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 네. 네. 그거를 스토커로 생각하시면 네.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네.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스토커가 되는 것이고요. 네. 하나님께로 떨어지지 않는 거 딱 붙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성경을 읽으면 이제 굉장히 사실은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21절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찬송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이 직접 목도한 크고, 아까 나왔죠? 크고가 뭐라고요? 위대하시고 두려움 나왔죠? 네. 두려움을 잃게 하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전율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한 그 감동, 어마어마한 감동과 압도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전율이 느껴졌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 그러니까 그 일들을 보면서 이건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그 표현이 바로 두려운 그 일들을 누굴 위해서 하셨다고요? 네,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들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이 참 전율과 같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누구를 위해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 자, 마지막 22절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몇 명이었습니까?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국할 때는 하늘의 별처럼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민족으로, 또 하나 하늘의 별같이는 뭐냐? 그만큼 별, 빛나다, 존귀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게도 만들어 주셨지만 아주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택함을 받았다. 내가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까지 하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보장은 없었던 그 작은 민족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위대한 민족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백성인 우리 교회,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어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능력도 있고 긍휼도 있고 너무 놀라운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 어릴 때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씩 이런 얘기 해요. 아빠는 너네들 나이 때 있잖아.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처럼 화장실도 집에 없으니까 밖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밤에 화장실 가면 꼭 같이 가야 돼요.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면 밖에서 노래 불러주고. 네. 그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지금은요 제일 부자예요. 저는. 우리 집은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게 방이 3개나 있어요. 화장실도 집에 있고, 와, 차도 있고, 와. 전 결혼하기 전까지도 우리 집에 차가 없었어요. 우리 집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물질적인 풍요만 주신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그 신령한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물질의 부유한 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점점 우리가 천국과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진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되어야 할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 3가지만 짧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13절에 순종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지키려 하냐면 우리를 속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전 자꾸만 그 말이 생각나요. 네. 그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는데도 떡을 얻어먹는 그 축복이.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육체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목이 고다진, 즉 교만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 것이 계속 나와요. 새 것이 계속. 자, 마지막 18절.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행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자그마한 것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제가 자주는 아닌데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는 그냥 이제 돈을 뭐 몇천 원씩 뭐 이렇게 드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돈은 안 드리고 이제 먹을 거라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그들도 작은 자잖아요. 그러면 그들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대하는 것일까?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될까? 교회에다가 컵라면이나 이런 걸 좀 사다 놓고 오면 드릴까? 돈은 또 이렇게 술 드시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돈은 못 드리고 이제 뭐 먹을 거나 뭐 식사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있는 컵라면하고 이런 걸 좀 챙겨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또 다른 좀 뭐라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속이 아파서 라면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라면만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렇죠. 이분이 매일매일 라면만 먹는데 또 라면 주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이 라면 그냥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만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라면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는 돈은 못 드리고 먹을 거나 뭐 이렇게 식사는 대접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있는 거 이렇게 챙겨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분이 라면은 빼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도와야 할 부분들을 물론 그들 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일일이 따져보면 이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고민하게 되고 오늘 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